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과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또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주후 52년경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러 전도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많이 다른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파당이 생겼고 교리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부터 온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56년에서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고 4년에서 5년 뒤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에 다녀온 디모데에 따르면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곧장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바울에게 매우 강하게 거부감을 표현했던 겁니다. 왜 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길게 머물 수가 없었고 금방 에베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가르쳤고 또 신앙적으로 양육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또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몹시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후 57년 가을입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전하고 온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디도에 따르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안정을 찾아간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평화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므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가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편지를 쓰다 갑자기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3절과 4절을 계속 보면요.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참고로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 위로와 관련된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은 자기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때문에 상인조합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믿음이 달라가지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위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메시아께서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난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많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합니다. 근데 때로는 위로가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참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바닥에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잘 위로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 위로가 됩니까?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환난의 내용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요,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상징적인 말인지 아니면 진짜 사실적인 말인지는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을 맹수에 비유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죽일 때 괴롭게 죽이려고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가 맹수를 풀어놓고 잡아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람들로 보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정말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십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로자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어쩌면 위로자일 겁니다. 그래서 위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해명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해명하는가? 자신이 갑자기 고린도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주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내가 지금은 고린도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조만간 마케도니아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고린도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때 방문하면 내가 길게 머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와해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 상황도 급하지만은 다 내려놓고 고린도를 갔던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기습 공격한 거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지금 막 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처단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졌던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이 이걸 해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자신은 어떤 잔꾀를 부리기 위해서 교활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긴급하게 방문한 것은 순박한 마음이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순박한 마음인가? 15절을 보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 이러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안 올 것처럼 이렇게 말해놓고는 와가지고는 난리를 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의 신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자신을 결백하다는 거예요. 어떤 잔꾀도 부린 적이 없고 내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략을 꾸민 것 전혀 없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믿음을 자기식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간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유럽의 계몽주의라는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계몽주의를 시작한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진리라는 것은 의심해도 의심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진리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뭐냐? 의심하는 거라고 봤어요. 뭐든지 한번 빚고 와서 의심해 봐야 된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라고 말을 해도 진짜 예라고 그럴까? 왜 저럴까? 빚고 와서 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보다 의심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믿기 어렵고 말도 믿기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걸 닮아가는 건가? 신실함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 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위로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 교인들도 그렇고 교인이 아닌 사람도 그렇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까칠해져 버렸고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삼고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남을 짓밟았고 때로는 남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자로 살라는 겁니다. 위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왜 고난을 준다고 하는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위로의 사람이 되냐?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활하면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활하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의심부터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또 저렇게 친절하게 다가올까? 의심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신실해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이 시대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대에 위로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겉과 속이 동일한 신실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샬롬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오늘 성경은 위로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또 사람들 중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두고 볼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위로하는 사명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위로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늘 찾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에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예를 두고 볼 때 위로자에게는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주신 고난임을 알고 주여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체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체면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에 신실함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